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로데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한 주간 치유 관점으로 말씀 치유, 또 기도 치유, 어제는 전도 치유 살펴봤고요. 오늘은 만남 치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축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근데 이 만남은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모든 만남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응답을 받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입니다. 참 전도하는 전도자인 바울과 하나님이 이 시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참 사명자 부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이 바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참 전도하는 바울과 하나님이 그 시대를 두고 쓰려고 하는 참 사명자인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났죠. 만나서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향해서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을 내어놓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해주냐가 아니라요, 우리 광양보험교회와 제가 정말 전도한 사람이 맞냐는 겁니다. 만약 전도할 사람이 맞고 우리 교회가 전도할 교회가 맞으면요, 여러분이 교회에 생을 걸어야 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사라진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교회 운동을 해야 될 전도자들입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 없어진다니까요. 교회가 사라진단 말은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교회를 하려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목회자가 만났다는 자체가 이제 교회 시작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과 제가 알겠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 마음에도 다락방 운동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다. 이거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려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이런저런 힘든 시간을 거쳐서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남 통해서요, 여러분의 기능과 직업, 산업에 응답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났는데 어비통함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브리스길라 권사님은 지역에서 참 전도하는 분이었고요. 그 남편인 아굴라 장로님은 자기 기능과 산업을 가지고요, 이 전도를 뒷받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함께 신앙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본인들의
생명과 본인들의 물질을 어디에 드렸냐? 로마 복음화라는 부분에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안다는 말은 내가 생명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아무 데나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응답 받으시라니까요. 경제 가지고 진짜 바르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워야 됩니다. 이분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뭐 했냐면 전도 응답을 누린 겁니다. 회당으로 간 거죠.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회당이란 말은 렘넌트 키우는 현장으로, 유대인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기관이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자체가 이분들의 경제, 이분들의 물질, 이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렘넌트 운동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을 가지셔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의사 누가와 데오빌로가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진 의사 누가가 본인의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요, 정치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게 두 권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데오빌로 분에게.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지고요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트들이 전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좀 똑똑하고 전도 잘하는 렘트 있다, 이런 친구들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회자 만들어야 됩니다. 해외에는요, 제가 미국에만 왔다 갔다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공부 잘하고요, 똑똑하고 뭔가 삶의 규모 있고요, 인품 괜찮은 친구들을 목회자 만들더라고요. 만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할 쯤에 이분을 강단에 등용해서 담임 목사 세워주고 그분은 이제 물러나는 겁니다. 전 성도들이 이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왔 렘트니까 막 존경하고 따라주고요. 이래가 교회가 100년, 120년, 130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또 이런 분들이 미국에 보면 이제 보수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신학교입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공부 엄청 잘해야지 갈 수 있는. 들어가는 건 쉬워도요, 나오는데 논문, 졸업 논문을 못 써서 못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교회 돌아와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에 진짜 좀 괜찮고요, 좀 이런 친구들은 목회자 만들어가지고 전도사님, 강사님, 목회사 이래가지고 전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그거보다 세상말로 조금 그런 부분에 관심 없지만 난 돈 버는 데 조금 관심 있고 뭔가 그런 쪽에 끼가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막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줘서 경제 흐름도 익히게 해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해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본인 기능 가지고 경제를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구석구석에서 경제를 놔가지고요 이제 미는 겁니다. 이단인 통일교가요, 그 중간에 있는 한 분이 경제를 엄청 똑똑합니다. 유엔에서요 원고 없이 영어로요 3시간 동안 말을 할 만큼요 똑똑한 천재 한 명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대리석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일교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다른 데서 못 들어옵니다. 예전에 이제 문선비 씨 그랬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저 북한까지 철도 나차. 그래서 철저해서 만주까지, 저 러시아까지 돈 우리가 다 댈게. 돈 엄청 많습니다. 저 단체. 그 왜 그러냐면 경제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가지고 뒤에서 다른 종교는 중국에 들어오면 다 막는데요, 중국에서 통일교는 들어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가지고 있거든요. 돈 가지고 들어와서 중국에 도움이 되니까 들어와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할 때 사람이 정말 괜찮다, 이분 전도할 것 같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자꾸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나중에 바울 팀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디모데, 실라, 누가. 바울은 지금 말하면 그 시대를 살릴 담임 목사,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제 갔던 부교육자, 그리고 의사 누가 같은 경우는 의원이지만 산업인, 이 한 팀이 나왔는데 그 시대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런 목사님, 부교육자, 산업인들, 렘넌트들, 이런 팀들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선교 가려면 그렇게 팀으로 나가야 줘야 돼요. 혼자 안 다닙니다. 나가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는 부교육자, 산업인들은 그 교회, 그 선교 나라에 있는 중직자들, 산업인들 도우고, 렘넌트는 렘넌트 전도하도록 이렇게 팀이 가서 도우는 거죠. 이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중요한 팀이 딱 움직이는데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자를 하나님이 팀에게 만나게 하는 거죠.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과 빌립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딱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고 명제를 두고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만남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만남의 치유입니다. 어떤 만남을 치유받아야 되냐?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아니 무슨 전도를 위해서 내 자신과를 만나냐?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만나야 돼요. 그 말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강단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만나라니까요. 이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지 속에 붙잡은 그 기도 제목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개인 복음화, 개인화, 그거 가지고 오늘처럼 새벽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시라니까요. 세 번째는 전도를 두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을 전도를 위해서 확정을 지으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녁에 만나려니까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각자 시간들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새벽기도, 새벽 예배 끝나면 집에 가잖냐? 그때 새벽기도 드리는 거다. 우리끼리 가정 예배 드리는 거다. 제 어릴 적에 기억이, 저희 집은 믿는 집안이잖아요. 제가 이제 고모님 댁에 놀러를 가면 이제 고모님 댁에 딸이 3명 있습니다. 한 명 피아노, 한 명 바이올린, 한 명 첼로, 음악가 집안이거든요. 항상 가면 새벽기도 갔다 온 다음에 고모부하고 고모하고 3명의 딸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는 어릴 때 인상이 깊었어요.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갔다 와서 사도신경, 찬송가 한 장, 그리고 성경 한 장을 돌아가면서 읽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기도하더라고요. 메시지는 따로 안 했어요. 그냥 가정기.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줄 강단 말씀 가지고 잠깐 메시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요, 중요한 거를 하시라니까. 결국에는 사모늘입니다. 제가 사모늘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성취 속에, 기도 응답 속에, 정말 사람 살리는 전도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제 개인이 이 강단의 말씀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이 만남을 가지시는 겁니다. 찾아가는 만남을 가지시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성도들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면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각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 너무 많아요. 상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들리지가 않고 왜곡돼 가지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삶은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상한 감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성도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들리도록 여러분이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만남을 가지라니까요.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와 있는 새신자들 많습니다. 등록한 새가족도 있고요. 신앙이 아직 얼마 안 된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도록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응답으로 와서 기도를 통해서요. 응답이 보여질 뿐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체질이 되도록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도록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을 먹거나 어려운 분들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해 가지고요. 완전히 생각, 마음이 각인이 바뀌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는 또 정말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생을 거는 사명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가도록요. 작은 걸음걸음을. 그래서 인도받아가는 중요한 부분이 포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마치고 예배 오전 일부 마치고 포럼 하시잖아요.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도 포럼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시라니까요. 상대방들이 말하는 그 포럼이 저와 이렇게 딱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포럼이 전체가 모이면요. 같이 인도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요, 전도를 위한 스케줄 중심으로 삶을 움직이시라니까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중요한 스케줄이 확정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 스케줄에 따라 만나시라니까요. 아침에는 오늘 일정을 보면 누구누구 어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놓고 누구를 만날 건가, 누구와 전화할 건가 이런 거를 결정하시고요.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걸 놓고 누구를 만날 거냐 기도하면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분들을 만났을 때에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주보,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구원의 길, 복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는 기도문, 기도 안 되는 사람 만나가지고 기도해봐라, 읽어봐라, 그거 줘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요, 불신자 중에 예비되어 있는 중요한 제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300 영접 운동, 30 제자 운동. 제가 이 단어를 붙잡고요. 저 위에 경기도에서 할 때
목사님께서는 한 300명 정도 영접하면 한 30명 정도 제자 교회가 된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해보니까 꼭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한 100명 정도 영접을 했는데 교회로 등록돼서 오는 분이 한 56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모든 관심이 전도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졌다는 것을 내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불신자를 3명 전도해서 그분들이 교회 중직자가 됐다. 여러분의 미래 걱정하지 마라.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불신자 전도해갖고 교회 이제 등록해서 그분이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이런 분이 3명만 있다. 미래 걱정을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해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내 인생의 미래, 건강, 거기에 경제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두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거기를 맞춰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 만남의 축복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요, 그 역사를 보고 따라갑니다. 이거 하나님 하시네,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바뀝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를 키우는 쪽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나왔던 이 귀중한 만남이 저희들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혼함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귀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귀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분들, 특히 렘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셔서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